출애굽기 강의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았는데,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합니다. 그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먹을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고 있을 때 그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2번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고, 1년 뒤에 똑같은 불평을 해요. 그때 한 번 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신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버팁니다. 40년 동안 같은 만나를, 여러분, 남자들의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60, 70이 되어 가면은 아내분들이 곰국 끓여 놓고 한 달씩 여행 가면은 그게 공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갔다 올 동안 먹으라 그러는 거야. 삼시세끼 곰국을 먹고 아니면 다른 국을 먹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보면은,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걸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대단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또 존재했던 것으로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색깔도 때로는 다양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나도 많은 여러 가지 맛으로 그들이 충분히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은혜였죠. 그들이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또 출가시킨 분도 계시고 지금 또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0년 동안 아침에 똑같은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일한 도시락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아프면은 그냥 좀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피곤해서 늦게 싸줄 때도 있고, 40년 동안 휴일도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상황이 허락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내린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한번 하면 하나님은 기본 40년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광야에서만 보더라도 40년 동안 변함이 없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네. 중간에 얼마나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가족들이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 속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 너가 밥 차려 먹어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속을 속이거나 안 속이거나 늘 동일하게 그 시간에 아침 하루를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죠. 또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공급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굶주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또 그 뒤에
이들의 행진을 보니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고기를 들고 입에 고기를 넣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음에도 그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환경이,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아주 아름다운 명곡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어린이 때 배웠던 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도 왜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먹고 살고 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신광야에서 나와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 만나를 먹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거기 도착해서 또 장막을 치고 캠프를 하고 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머물면서 이 만나를 먹을 때에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었던 사람들이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거두지 못했다, 이 표현이 있죠.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것을 보았어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었어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삶에 익숙해져 갈 무렵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르비딤으로 다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왜 일어났습니까? 명령대로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걸어서 르비딤까지 가서 거기에 장막을 다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광야를 떠날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우리 이 광야를 떠나게 되면 거기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여기 만나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지, 그쪽으로 가면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디에 있든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엔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엔 저기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갈 때 거기가 만나가 내리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공급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광야 길을 걸으면서 가지고 있던 물들이 또다시 바닥이 납니다.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가죽 부대 같은 데 물을 넣고 다녔겠죠. 그 물이 다 바닥났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틈틈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다 바닥났습니다. 가죽 부대가 비어버렸습니다. 아마 마라에서 처음에 그 마라의 쓴물 단물 있었던, 홍해 건넌 후에 갔던 마라에서 단물로 변한 그 맛있는 물을 많이 채워서 출발했겠죠. 그 다음에 엘림 오아시스에 가서도 또 물을 다시 한 번 더 채웠겠죠. 신광야에 있으면서도 물을 더 채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물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차 있더라. 그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에 이미 이전에 물을 한번 채웠다고 해서, 가득 채웠다고 해서 그 물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또다시 마릅니다. 또다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남들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은사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영원히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또다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메마르게 합니다. 물이 점점 마르고 그 바닥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은혜가 마르면, 은혜의 샘물이 사라지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만나처럼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빈잔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새롭게 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하루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게 광야를 통과해 가는 길이에요. 인생의 광야길 도중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은혜의 샘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힘을 얻는 곳, 원기를 회복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르비딤은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고, 야 다시 살아났어,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곳은 원래 많은 샘들이 있었고 물들이 흘러가는, 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솟아나서 이 물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고여 있지 않아요.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울들이 막 있고, 그 시나이 반도 그 큰 광야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기가 원래 황무지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전에 갔던 엘림보다 더 큰, 가장 큰 오아시스가 르비딤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 이 시내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통과하면서 아마 여기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힘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주위 광야를 왔다 갔다 양을 치며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목자라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죠. 르비딤에 대한 정보가. 40년 동안 듣고 알았고 혹시 또 경험했을지 모르는 그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투정 부리며 불평하며 투덜투덜거리며 걸어갈 때에 모세가 그들을 달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 나와. 거기는 엄청난 오아시스야. 그렇게 달래가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없어요.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물이 없는 곳이었더라면 화가 덜 날 텐데, 보니까 샘의 흔적이 있고 개울의 흔적이 있고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물은 없어요. 평소에는 물이 있는 곳인데 하필 그들이 도착할 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안과의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프라이머리 닥터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LA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어요. 둘이 검진을 받았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안구가 건조하다고,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인공 눈물 샘플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서 병원에 인공 눈물 샘플이 많으니까 필요한 만큼 좀 가져가서 한동안 써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 사도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갔는데 간호사 하는 말이 마침 앞에서 떡 떨어졌대요. 저부터 없대요. 야, 기분이 그게요. 예. 원래 안 준다고 했으면, 원래 없었다고 했으면 괜찮아요. 의사가 분명히 받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없대요. 다음에 오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 야, 우리 가게 오픈했습니다. 오픈 오늘 하루 동안 공짜입니다. 사은품, 감사 사은품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가서 줄을 서 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오늘 사은품이 이제 매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인데 다른 사람은 다 누렸는데 나만, 왜 우리만?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처음 이사 와서 사람들로부터 여기 관광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요세미티를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야,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야. 아름다운 폭포, 아름다운 그 하프돔 그 바위, 너무나도 아름다워.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부목사 때에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으니까 가보지 못하다가 캘리포니아에 온 지 5년이 지나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준비하며 쉬면서 가족 예배 여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요세미티로 갔습니다. 한 6시간, 7시간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이들은 그냥 힘들다고 하는데 그 미니밴에 7명이 타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내려서 야, 요세미티다 그러는데 코피가 쭉 흐르더라고요. 막내는.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드디어 그 요세미티를 보겠구나. 하프돔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제 요세미티 장관이라는 폭포를 봐야지라고 갔는데 폭포가 없어요. 그때가 캘리포니아에 100년에 한 번 온다는 가뭄이 있을 때였습니다. 물이 안 떨어져요. 폭포에. 폭포를 찾아갔는데 표지판을 보고 폭포가 여기 있습니다. 뭐 면사포 폭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러 갔는데 그래서 올라가니까 야, 가면은 폭포가 있어. 애들을 달래면서 막 갔어요. 힘들어할 때 거기 가면 폭포도 있고 발도 담글 수 있고 물놀이도 잠깐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야, 폭포야 라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벽만 있는 거예요. 물이 내린 흔적은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완전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뭐냐고.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끝에서 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이다. 그래서 저기는 물이 좀 내리나 보다 가봤더니 우리 집 샤워기보다 물이 더 작게 내려요. 그냥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족 사진을 찍는데 그래도 사진 한번 찍자고 가족 기념으로. 언제 우리가 또 와보겠냐. 앞에 다 섰는데 아이들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 있어요. 다들 보면, 사진을 보면, 지금 보면 이게 뭐냐고. 뒤에 배경에 물은 없어요. 그냥 어느 벽 앞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게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후로 폭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요세미티는 아직까지도 폭포가 없는 공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르비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왔겠죠. 그냥 이게 뭐냐고 불평했겠죠. 홍해 앞에서도 불평했고 마라에서도 불평했고 신광야에서도 불평했고 오늘 르비딤에서도 불평했고 불평을 고치지 않아요. 이 불평이 점점 더 자라나서 이번에도 원망이 되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망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삶은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아요 주님.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것 가지고 불평하면 믿음 없는 삶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참아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안 그래도 신경 쓰실 일이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건데 믿음 없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지. 아버지 난 괜찮으니 다른 사람 챙겨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힘들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아버지 더 두려워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에서도 아버지 너무 목말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광야에서도 아버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탓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하나님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을 했던 거예요. 이게 원망이었어요. 이게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괜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 도착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르비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없습니까? 믿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르비딤의 그 이름과 다르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실망하고 당황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달려왔는데 르비딤을 만났다면 그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배고파 죽게 하시겠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르비딤이 그 이름의 뜻대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 포맷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기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늘 그들의 결과는 똑같았어요. 원망하는 자의 결과는 똑같고 기도하는 자의 결과는 또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먼저 앞부분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돼 있죠. 다투었다는 것은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싸움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을 앞에 놔두고 이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투는 모습, 이게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중간에 두고 둘러싸가지고 법정으로, 이제 용어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이겠죠. 사형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모세, 얘는 사형감이야. 공개적으로 사형시켜야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공개 사형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아랍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서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사형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돌을 던질 만큼 험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더 이상 너는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살인자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죽게 했으니 너가 먼저 죽어야 된다, 사형 그러면서 돌을 던져 죽이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 반석이 있는 곳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간에 놓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싸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나갔다 그 뜻이에요. 지금 본문 5절 말씀은. 이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위에 서 있고 돌을 찾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폭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너는 사형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죽이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결론을 맺는 자리,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과 불평, 이 다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다는 걸까요? 본문 2절 말씀에 이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없는 물을 갑자기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의심했던 것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시험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하며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도 믿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 속이는 자로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그 베델의 들판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만약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모습,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봐. 너가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만들어서 배고픈데 당장 식사해.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 이 만나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훈련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에 한 장 넘어서 그 다음 장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험지를 찢어버립니다. 이거 안 내. 그리고 다시 시험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게 우리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시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게 참 의아합니다. 그 정도로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시험지를 내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면 하나님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걸어가면서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오늘 당신이 내 부모님인지 내가 의심이 갑니다. 오늘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부모님,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런 자녀는 없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물을 주셔서 증명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증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유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죽이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불평과 원망, 다툼, 시험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와 순종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또 한 번 살립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화가 잔뜩 나 있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흐르는 장면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을 통과해서 앞을 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그 반석 위에,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반석을 치래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세미티에 가서 물이 다 말라 있는데 거기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관광으로 오시는데 그 누구도 바위를 치면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걸 믿겠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은,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게 땅을 파야 나오지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러 나갑니다. 참 두려웠겠죠. 만약에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 바위 위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당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그 반석 위에 너의 앞에, 네가 보이는 너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어떤 방법으로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떻게 하느냐 보자라고 따라와서, 돌을 들고 따라와서 여차하면 던질 기세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광야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에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며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순종으로 광야에서 목말랐던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또한 은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물이 메마른 르비딤에 우리가 도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냥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게 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주어진 미션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받아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그 축복이 감추어져 있던, 르비딤에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반석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다 모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네 그랬지만은, 실패네 그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모두가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뜨거운 기도, 막 불탔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만 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의 역사예요. 부르짖음을 통한 기적도 있지만 성경의 기적들은 대부분 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진실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 다시 그 이름의 뜻대로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데 순간순간에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위기를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낙심치 않으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그 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